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기도 또 찬양 감사합니다. 그 교회 학교를 제가 오래 해갖고 그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거를 자꾸 봐야 되는데, 주일 학교 오래 하다 보면 매주 목사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사람 수를 이렇게 다 이렇게 세는 그 습관이 있어요. 제가 매주 그 성가대 숫자를 세요. 지난주보다 2명이 오늘은 적은 것 같아요. 이건 타박하는 게 아니라 25명이 될 때까지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다. 남성분이 지금 7인데 3명 더 있으면 25명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47장 거기 넣어 있었는가는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있다가 갑자기 미국에 노예로 잡혀와갖고 그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갖고 누군가가 이제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노래인데요. 이 흑인들이 그 노예의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갖다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갖고 가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 불려진 노래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갑자기 노예로 끌려온 그 인생 속에서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갖고 가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 가운데 살아갔던 흑인들의 그 삶의 애환이 담겨진 노래입니다. 우리도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존의 문제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또 미래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의 그 자리에 갖고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다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문제를 요거는 해결해 주고 요거는 해결 안 해주고 그거 없습니다. 그럼 구원자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럼 주님이 돌아가실 그 자리에 나는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난 도대체 뭘 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저도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나 베드로같이 주님 부인 안 해. 야, 3년 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가룟유다처럼 나 예수님 돈 몇 푼에 안 팔어. 나 그런 돈 없는 사람 아니야. 난 거기에 내가 있었다면 용감하게 주님 잡혀가는 거 내가 막고 내가 주님 못 잡아가고 내가 대신 잡혀갈 거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자, 한번 여하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 주님의 죽음의 자리를 갖다 오늘 이 자리에 갖고 오면, 이걸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 보면 감독자는 나를 갖다 어느 자리에 세울까? 이거는 나의 신앙,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2000년 전으로 가보시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설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열거할 거 없고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읽은 23장 26절에서 4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6사람을 살펴보고, 그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 봅시다. 주님의 죽음은 아주 굉장하게 긴박하게 이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님이 체포하시고 불과 운명하시기까지는 채 18시간도 안 걸렸어요. 이걸 보면은 굉장하게 긴박하게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암암리에 다 단합을 해서 사건을 주둥밀밀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암시해 놓고 있지만은, 이렇게 권력 기관이 결탁하지 않고서는 한 의로운 젊은이를 갖다가 이 18시간보다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는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당시에는 세 종류의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X자로 처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T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주님이 죽은 것처럼 저렇게 가로와 세로가 곁들이는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크룩스 이미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죄패가 머리 위에 달린 거 보면 예수님은 지금 오늘 같은 저 가로 세로가 겹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런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세로 기둥은 높은 곳에 세워둡니다. 왜냐하면 전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 대개 이제 독재 국가에서도 이제 공개 처형하는 건데, 그 공개 처형하는 이유는 그 공포와 억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이 크룩스 이미사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세로 기둥은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가로 기둥을 갖다가 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한 매를 맞습니다. 그 처형 단계에서 가장 그 높은 단계, 채찍은 거기에 납조각이나 뼈조각 같은 것이 있어갖고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옷을 벗기고 치는 형태입니다. 그거 갖다가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데요, 십자가형 단계의 그 모진 고난인데, 이거는 그 죄수들이 이 죄인을 갖다가 지칠 때까지, 그러니까는 누가 지치냐면은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그 지팡하는 자들이 지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지들 지칠 때까지 예수님을 갖다가 때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받아서 이제는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는 뭐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골고다, 아람어로는 굴구타, 또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영어로는 그게 칼보리 해서 우리말로 갈보리, 해골이라는 언덕인데, 이게 해골 모양을 갖고 있는 언덕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자,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등장 인물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매를 맞으셨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십자가형의 그 가로 기둥을 어깨에 메고 가다가 이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레네 시몬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 길거리에 있는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갖고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로마 군인들은 징발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군사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징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게 하는데, 자, 이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는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거기서 온,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왜 왔냐면은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절기를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갖고 가봤다가 졸지에 지금 로마 군인에 잡혀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레네 시몬을 갖다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아들을 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자녀가 없으니까 아마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연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포를 갖다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 이 가족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초기 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데,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니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르게 했는데 사실 여기 우리 조금 너무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지금 앞서가게 하고 십자가를 지금 지고 뒤를 따라가는데, 사실은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도 어렵습니다. 뭐 군인들이 뒤를 따라가라 하더라도 이거 자기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그건 굉장히 불명예스럽기 때문에 빨리빨리 올라가고 십자가의 기둥을 놓을 수가 있는데, 뒤에서 예수님의 그 무거운 발걸음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그런 가운데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뒤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 의미로 제자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똑똑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를 따라오세요 하는데, 제자는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그 무거운 발자국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나중에 위대한 제자로 이렇게 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떨결에 예수 믿는 거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떨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떨결에 교회 왔는데, 친구 따로 왔는데, 그러다가 예수 믿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 그런데 얼떨결에도 왔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뒤를 따라가서 교회에 큰 덕을 세운 사람들, 이런 유형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세월이 가고 복음이 들어온 지 뭐 130년이 넘어가니까 뭐 예수 믿는 집안도 더러더러 좋은 믿음의 집안 있습니다. 그런 집안들은 계속해서 좋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얼떨결에 신앙 생활을 했는데, 야,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일을 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선택된 제자들은 이 자리에 없고 다 도망갔어요. 얼떨결에 따라온 구레네 시몬만 주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기가 어떻든 간에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주님은 그 믿는 사람을 마음을 보시지 몇 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가졌는 것도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꿀리지 마시고 이 주님의 전에 오셔서 주님의 제자 되겠다고 결단하시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이제 백성이 등장합니다. 이 백성은 아마 이 지금 6월절이니까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무리인데 이 백성들이 한 것은 그저 구경만 한 거예요. 35절도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이제 구경만 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이런 분이 교회는 나오는데 그저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뭐를 하든 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을 받아도 그건 내가 왜 받습니까? 전도를 가라 그래도 그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면 그냥 그래도 바라보는데 십자가와 자기 삶을 갖다가 전혀 연관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주님, 제가 십자가 쳐다보니까 복만 주세요. 주님이 저한테 하실 수 있는 건 그거지요. 뭘 제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그것입니까? 저는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한 부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바로 백성 옆에 이제 슬피 가슴을 치며 우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사실 예수님과 같이 올라왔던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는 그 많은 무리의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또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따라온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워낙 그냥 또 모성애가 발동해서 젊은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죠. 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들은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너희 슬퍼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그때는 아이를 갖지 않는 여자가 정말 복이 있다 할 것이고 때가 이르게 되면 산들아 제발 내 위에 무너져다오. 작은 산들도 나를 좀 덮쳐다오. 그렇게 말할 날이 이를 것이거든.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거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해 있다. 너희들이 분별을 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지 않고 사실 여기 딸들 말하자면은 여성들 표현하자면 여성은 나라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상징적으로 유대 너희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임박한 종말이 임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는 예수님 37년 후 거의 40년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8월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이때 유대인들 이 유대 로마 전쟁 66년부터 70년의 전쟁 속에서 죽은 사람만 110만 명이고 포로로 끌려간 자만 9만 7천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 나라가 절단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신앙은 감정적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행하고 있고 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바로 보고 바르게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도 이런 비극적인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이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차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의 차원에 있게 되다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돌밭에 떨어져 갖고 들으면은 그렇지 가슴이 뭉클하는데 조금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것. 이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감정을 좀 넘어서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너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걸 알고 영안을 떠서 그 다음 너에 머물지 말고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한국 교회도 여러분들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은데 비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겸허하게 회개하지 않고 이 되어가진 모습에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기독교는 굉장히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유럽처럼 이제 교회는 술집이나 디스코텍으로 변할 것이고 그런 날이 멀지 않아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도자들은 주님께 행한을 간구한 가운데 이 믿음을 어떻게 전수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30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는 거죠. 네가 이제까지 남을 구원했으니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이 관리들을 말하자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웠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한 짓은 결국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같은 신학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머리 갖고 배우고 익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제일 앞장서는 무리들, 이 보가주의 저 같은 이 불의의 사람들. 영안이 안 열려갖고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설령 쬐끔 열렸다고 해갖고 결국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서갖고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종교지도자들, 이런 불의의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관리들로 등장합니다. 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군인이니까 명령에 철저하게 따라가야죠. 본디오 빌라도부터 명령을 받고 지금 백부장이 지금 사형을 집행하니까는 백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쓰러지니까는 구련의 시몬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 지금 십자가형을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매 달지만 누가복음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가에 복음되면 이들이 한 짓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 이게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몇 푼 챙기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어떤 무리의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무언가 일은 하는 거에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시킨 것. 그런데 결국은 그 뒷면에는 푼돈 몇 번을 팔아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근데 이 로마군이 나중에 얼마나 또 지독하냐면 예수님이 갈증 날 때 포도주 주거든요. 예수님 갈증 나갖고 사실은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도주 준 게 아니라
이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정말 구원될 것인가 한번 보기 위해서 굉장히 악한 거예요. 악함을 계속 보고자, 진행시키고자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줬던 자. 교회를 하지만은 내가 없으면 교회를 대나봐라. 내가 없으면 교회가 꼴이 돌아갈 것 같으냐.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결국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고자 행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6번째 그 두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행악자. 이 행악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고대 이게 라틴 문헌에 의하면 이 사람들 이름을 언급해놨어요. 지금 누가복음 23장 32절 주석할 때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요아타스하고 미가트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여하튼 이름은 중요했는데 두 행악자. 누가는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또 마가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헬라어는 레스테스입니다. 레스테스. 모르면 레지스탕스. 아마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뭐 불법도 일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행악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 비난하는데 잡아 이 행악자들도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이런 자들도 결국은 굉장한 고문을 당했을 거예요. 고문을 당했고 같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는데 한 행악자 계속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가 메시아면 너하고 우리를 살려봐라. 너 메시아냐? 그럼 너도 살리고 좀 우리 좀 살려다 여기서 좀 내려오게 해달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힐난하는 거예요. 다른 한 행악자 옆에 행악자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불법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분은 죄가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이르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이 행악자가 주님께 이렇게 회개했다고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더러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 아직도 구원을 찾고 내 행위가 뭔가 조금 들어가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지 나의 행위와, 그렇다고 해서 불법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내가 무엇을 섞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두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누리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런 그 행악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대 독립을 꿈꾸는가는 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갖고 있지만은 교회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사람.
성경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한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께 회개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언제 더 주어지면 이 마지막 행악자 중에서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저도 묵상한 가운데 설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골고다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6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갖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 그저 교회는 나오지만 십자가와 전혀 무관하게 생활하는 백성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 감정적으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애달프지만은 그저 감정에 치우치고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 믿음을 그냥 송두리째 버리는 사람,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좀 배웠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로마 군인처럼 철저하게 주님의 일을 하지만은 결국은 순수보다는 뒤에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뜻과 교회의 뜻과 관계없이 나의 의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다가 끝까지 가는 한 부류 있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신앙의 사람입니까?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뭔가 생각하시면서 주님부터 칭찬받고, 그래 정말 너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됐구나, 기특하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한번 깊이 십자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